오늘은 나는 비록 약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도원을 강해하는 가운데에 좀 은혜가 되어서 또 전교인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한 주간 또 묵상하며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결코 아니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관계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웃의 그런 이제 침략에 많은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이제 온갖 괴로움을 이제 겪고 있었을 때의 배경이 오늘의 스토리인데요.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향하였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만 하면 모든 추수한 곡식을 다 그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 양, 가축소, 나귀 여러 가축대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그들이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이 거한 지역 거치에서 살기 어려워서 몰래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굴을 파기도 하고 산성을 만들기도 하고 참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7년이나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한계점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한 지도자 사사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 베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자신의 이름에 맞게 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포도 이제 타작 마당에 밀을 수확을 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밀을 수확하는 뭔가 떳떳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하는 왜 수확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미디안이 뭐예요?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기드온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또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생명을 빼앗길 위험성마저도 있었기에 오늘 이제 이 기드온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 하나님의 사절을 통하여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아의 손에서 뭐하라? 구원하라.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도 정말 지켜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기드온에게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건 도저히 오늘 기드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뭔 힘이 있어서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뭐하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뭐한 자다? 작은 자니. 약하고 작은 자 같던 내가 어찌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어오리까?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어렵다 이런 얘기, 힘들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16절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즉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이제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 스스로도 나는 약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기드온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용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삶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약하고 작은 나에게도 다 같이 성공과 승리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는 자세입니다. 다 같이 가능성이 있음을 믿자. 아멘. 자,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큰 용사여, 큰 사람이여, 그래 봐. 어떻게 듣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뭘 큰 용사입니까?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오늘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도 살지 못하고 숨어서 사는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야. 그걸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요, 잘 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재주와 재능을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들, 딸들을 낳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능성 있게 보입니까?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딱 낳고 볼 때, 아, 이놈은 절대 이 세상에 뭘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놈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 될 놈이다 하면 이상한가요? 아들이다, 딸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아멘.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6살 된 소년 한 명이 동생과 함께 그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유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두 아들을 맡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선생님 수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싸움하고 하여간 말썽을 아주 잘 피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녀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여간 얘는 골칫덩어리요, 모두가 좋아하질 않아요. 관심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분의 수녀님, 베라다라는 수녀님이 계신데, 이 수녀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를 볼 때마다 이러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해줬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도 분명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 그러기에 너는 그 가능성을 믿고 큰 꿈을 가져야 한다. 볼 때마다
이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많고 사고도 치는 이 소년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해. 너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큰 꿈을 가져야 돼. 그런데 하도 이 이야기를 수녀님이 듣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그 음성이 자신을 움직였어요. 오늘날 이제 피자 가게에서 점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서 지원을 했는데 오라는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피자 굽고 하는 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구워내는 실력까지 이르렀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좋아서 다 배달의 민족 시대에 우리는 살잖아요. 전화만 하면 다 뭐든지 집까지 오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다음에요 호랩이 돼도 걱정 안 된대. 그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나이가 먹어 호랩이가 돼도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주니까 음식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 이 배민이 돼가지고 피자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속에 큰 꿈을 가져라. 이러한 그 수녀님의 생각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 야, 기왕 내가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피자 회사를. 그래가지고 일을 이제 벌려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요 지금도 전 세계에 82개국 12,00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네. 여러분들은 사업장이 어떻게 본점 말고 지점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도 안 놀라네. 12,000점이 있다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도미노 피자의 톰 모너 한이라는 사람이에요. 톰 모너. 이제 도미노 피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분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도미노 피자를 성공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였어요. 바로 베르다 수녀님이 자기 해준 그 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큰 꿈을 가져라.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루게 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 또한 우리도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각각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큰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약하고 작지만 큰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음 시작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이다.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 이 말씀이 정말 막 읽을수록 용기가 나고요. 읽을수록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재벌 회장이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같은 이러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많은 것을 지식과 학문을 쌓아서 정말 석학자가 되어진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룹의 회장도요, 질병이 한번 오니까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부름받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살아 건강할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 손대시면요, 그거 다 힘, 재력 순식간에 사라져요. 석박사 가진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한번 뇌가 다치고요, 뇌출혈 오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신경이 마비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이며 한순간에 뭐예요? 바보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권력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손 보시고요, 하나님이 한 번 손 보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다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루의 삶,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그리고 어디를 오고 가든지 출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아멘. 재물이요, 나를 떠나면 힘이 되지 않아요. 지식이요, 내가요, 이 뇌회로 하나 고장나면요, 그 지식은 다 사라져가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한 겁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번 옆 사람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부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 근데 지가 먼저 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때까지도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만큼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하고 작은 우리가 큰 일을,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큰 일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때는 작은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위대하게 산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는 쉽지 않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약하고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과 승리와 승리를 이루려면 무엇을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 아멘.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뭐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내 수단과 방법, 노하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내 방법대로 다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표정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이런 분이 몇 분만 아닙니다. 이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내 방법대로 된다고 하면 세상 얼마나 살만납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는 이미 글른 일이야. 다 포기해버리고 그만둡니까? 자, 오늘 우리는 정말 1초 후에 내일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내일 일은 난 잘 알아요? 몰라요요. 내일 일은 난 잘 몰라요. 정말 앞으로 5분 후에도 여러분들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내게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잘하기 원하는데 잘 이루어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 내 수단 방법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자, 오늘 본문 6장의 다음 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7장에는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이제 이야기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용사를 모집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 다 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모인 게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겨요? 13만 5천이 이깁니다. 이거는 쪽수가 대결이 안 돼요, 실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사람 많다. 너 3만 2천 명 너무 많으니까 그 모인 전쟁에 나갔다 하는 사람 가운데에 전쟁이 무섭고 떨리고 이런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해.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집 걱정, 가족 걱정 많고 또 두렵고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갔어. 몇 명 남았냐? 10,000명만 남았어. 3만 2천 명 중에. 여러분이 기드온 용사라면 저 같더라도 하나님 왜 가라고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가 10,000명밖에 안 남았네. 이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싸운다.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때에 야 기드온 너 그것도 너무 많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 숫자도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래요. 아니 이게 많아요? 13만 5천 명에 10,000명이 이게 많은 숫자나 이런 얘기.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려봐도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너 많다는 거예요. 많아. 그러니까 숫자 더 줄이래.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해. 다 데리고 가. 개울가로 물가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물 마시게 해. 그리고 가서 물 마실 때에 개가 물 마시다가 하면서 막 정신없이 먹는 놈들은 가라 그래. 그리고 또 그냥 무릎 꿇고서 또 그렇게 먹는 사람, 그 사람도 가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남아요? 걱정 마. 그리고 사주 경계를 보면서 물을 손에다 탁 뜨고서도 끝까지 긴장하면서 탁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따랐어요. 그리고 한번 옆 사람에서 애들은 가라 그래봐. 그래서 다 갔어요. 여러분 10,000명에서 이게 개처럼 물 마시는 사람 빼고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300명 다 같이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서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야, 이거는 13만 5천을 300명을 가지고 싸운다.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핵무기 미사일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싸워볼 만하고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방법이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들 이제 다른 거 준비하지 마라. 항아리 하나씩 준비해. 그리고 횃불 하나씩 준비해. 그리고 100명
1진, 2진, 3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가서 몰래 이제 그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근무하다가 교대할 때 막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 그때에 이제 내가 명령을 해. 항아리를 막 깨뜨려버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라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갔어요. 한번 다 같이 앞에 항아리가 있다 생각하고 두들겨 패면서 시작. 여호와의 칼이라 시작. 어떻게 그러면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죽것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항아리 깨트린다고 이거 어떻게 미디안 군사가 죽것이요?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미디안 군사가 지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대 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야, 기도는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바뀔 적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프로젝트 세우고 뭔가 준비하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더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의 이 팀원들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이 모아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 실천해 가면 좋은 결과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년도 여러분 이제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도 이미 이제 11월 달부터 25년도의 목회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표현은 이미 정해서 현수막까지 다 맞춰놔서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6가지 glory 그 영어를 따서 이제 이 시간에 그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워크숍을 통하여서 내년도 각 부서별 표호, 목표, 예산, 행사, 프로젝트 다 지금 완벽하게 세워놨어요. 이제 오늘 각 선교에 청회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7개 부서장님들 이제 다 자료 오늘 가져가셔서 좀 연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내년도는 우리 선교부가 교육부가 사회봉사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목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겼으면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할까 봐 내가 너희들의 그 32,000명 다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엉뚱한 방법 항아리를 들고 횃불만 가져가서 싸워 이기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을 많이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에 답답해하면서 자신의 약하고 또 작은 자로 여기며 때로는 낙심 속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듯이 오늘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